참여 예수님. 네, 오늘은 교회의 4대 충일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교회의 4대 축일은 이렇습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인도했을 우리 교회의 4대 축일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스카 그 해방절의 그 축제를 50일 동안 이제 지내면서 마무리하는 그 의미로 오순절이라는 큰 축제를 이제 벌렸는데, 거기에서 그 이름을 따서 그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는 봄 농사를 지나고 이제 추수를 해놓고 그 추수감사제를 지나야 되는 그러한 그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이제 이 부각이 되면서 그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부활 뒤에 50일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부활 시기의 그런 축제의 그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 평일에 해당되는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교회의 그 기능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날이라 해서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함께 들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이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찬 바람이 일어나더니 그 제자들 머리 위에 그 불꽃 모양의 혀 모양의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제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갑자기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이스라엘 이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축제일이라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3,600명, 3,000명, 5,000명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혀 모양의 어떤 그 불꽃, 강렬한 그런 이 불꽃이 제자들을 놀랍게 변신시키고,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그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한번 뭔가 그냥 우당탕탕 한번 그냥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그러다가 뭔가 한번 그런 불꽃 같은 게 확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쫙 앉으면 참 장관이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적이 오늘 같은 우리에게는 왜 안 일어날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그거를 아마 이 재연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수락산을 막 지나셨습니다. 당곡의 역을 지나 철길 밑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그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전부 팔을 벌리고 성령님 성령님 하고 외쳐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더래요. 세상에 진짜로 그 양반은 그걸 믿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그렇게 온다 그러면 소리만 뻑뻑 질러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는 오시지 않고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그렇게 요란스럽게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은 교회의 그 기능을 맡겨주신 다음에는 그런 식의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꼬마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부르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가를 부르는데,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꼬마 녀석이 갑자기 한다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오소서 선물이여. 얘가 못 알아듣고 그랬는지 아니면 비꼬는 투로 그랬는지 선물이 그 자기에게 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모르고 한 얘기인지 알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진리를 꿰뚫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놀랍게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바깥에서 뭐 하나 나눠드렸죠? 불꽃 그거 하나 나눠드려서 봤는데 거기에 내가 뽑은 거기에 그 글자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려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좀 더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 속이 꽝이야. 아무것도 안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안 주실래는가 봐요. 그래갖고 저는 꽝을 뽑았습니다. 저는 꽝을 뽑아갖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선물이다.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냐면 나를 그야말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선물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뭔가 변변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아주 좀 덜 떨어진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불꽃 모양의 그 혀 모양의 불꽃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놀랍게 바뀝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우선 두려움이 없죠. 나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 이런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다라는 그걸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육체의 몸을 쓰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그 양식으로 먹고 자고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소명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당신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중개자이고 우리의 이 구세주라는 점을 사도들은 놀랍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최종의 어떤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점을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시다가 결국 그들도 이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어쩌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이 변화를 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소명감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들죠. 오직
변화하기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습관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는 태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바다에 물이 마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좀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 간절합니다. 내가 지금보다는 뭔가 좀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힘인데, 성령의 힘으로 가능할 거라고 한번 기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노력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노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송기론 교수님이 어떤 수필집에다가 낸 글인데 이렇습니다. 아내와 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을 시작한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견디다 못해 성경까지 들이밀면서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있었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내 부인이 안 되니까 너를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하느님께 늘상 궁금한 게 있었다.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근데 뜻밖에도 쉽게 문제가 풀렸다.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는 선물이다. 내 아내한테는 화장품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그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었다. 내가 먼저 변하니 이렇게 아내도 변할 줄이야 미처 몰랐다. 근사하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그게 하느님의 은사고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가짐을 한번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뀐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저는 내려놓음, 비움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뭔가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욕심 버리기, 내려놓기, 마음 비우기,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을 비우는 작업. 그래서 어떤 분이 마침 카톡에다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더라.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더라.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더라. 그리고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프더라. 결국 내가
아픈 그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움켜쥐고 가슴에 담고 있고 눈에 담고 있고 머리에 이고 있고 손에 쥐고 있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먼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 하느님이 오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성령의 그 이 7가지 은사, 그리고 또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쪽지에 다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그 부분에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바로 그걸 채워주기 위한 게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겠느냐. 나에게 교만함이 많으니까 그 겸손의 은혜를 좀 가져라라고 주실 것이고, 내가 게으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실함의 그런 그 은사를 주라고 선물로 주시는 것일 것이고, 따지고 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죄종, 7가지 죄의 근원, 교만과 게으름과 욕심과 그리고 분노와 질투, 시기, 이런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비우고 하면 그 자리에 슬기와 지혜와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용기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선물은 내가 원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받기 위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내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비로소 하느님의 그런 선물이 들어올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은총을 내가 받으면, 그리고 나는 변화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할 때 나의 가족이 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영국의 이 유명한 가장 큰 교회, 거기에 가면 어느 주교님이 그렇게 어떤 귀족인지 임금인지 그분이 이렇게 말한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세상을 바꿀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 나는 적어도 내 가족만이라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가족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서 비로소 느끼는 부분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가족도 바뀌고 나라도 바뀐다는 점을 이제 죽을 때 깨달았다 하는 그 글이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그 바뀌는 거는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차지할 겁니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라고 그랬습니다. 불교의 영성과 가톨릭의 영성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계속 나를 비우는 거, 나의 욕심, 나쁜 거 다 비우고 내 자신까지도 다 비워내는 작업,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빈 자리, 너를 비워버린 쏟아낸 그 자리에 거기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당신의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나의 새 삶이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도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